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에는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과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현혹시키는 또 흔들어버리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일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설마 그런 걸 믿겠어? 하지만 성경을 모르니까 쉽게 유혹되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단들을 구별하고 또 이단들의 가르침을 막아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인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것으로 생각을 하여서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자기 세상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흥분되고 들떠서 일상적인 일 내팽개치지 말고 자기 자신에 속한 자기 일에만 전념하라라고 합니다. 또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도 하였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존경받고 누구에게든지 의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오해들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들에 관한 오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늘 죽음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잡히고 매를 맞고 더 나아가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겠지,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버티자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도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누구는 병들어서 죽고 누구는 늙어서 죽고 누구는 핍박을 받다가 죽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그 영광의 기쁨이 크고 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죽으니까 아직 믿음이 어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고 핍박을 받고 또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사람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보다 유익을 덜 받지는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 관해서 그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 말은 꼭 알기를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꼭 알기를 바란다 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다라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육신의 질병, 삶의 고통, 수고를 모두 벗어버리고 쉬는 영적인 성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잔다라는 것은 언젠가 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깨어나는 순간이 옵니다.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잠인데, 죽음의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깨어서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회복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13절에서 소망 없는 다른이라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다시 일어나듯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소망을 가져라. 우리가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 슬픕니다. 더 이상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함께 있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음에 눈물도 나고, 또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효도할 걸 하는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이 모든 수고를 다 멈추고 쉼 안으로 들어간 줄 알고 이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구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잠으로 보고 소망 없는 자처럼 죽음을 슬프지 않게 맞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서 14절을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의 부활을 다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임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고 있던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로 죽음을 당할지라도 의심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룰 때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은 곧 우리의 생명과 부활의 확실한 증거요 표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소망 없는 자처럼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이 말씀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위로와 힘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죽은 자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지 못하고 죽게 되면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도 먼저 죽은 사람보다 더 큰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나 먼저 죽은 자나 누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것이 없이 완전하고 또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든 아니면 그 전에 죽든 관계없이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고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성도들의 부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몸만 사는 것이 아니라 14절 하반절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같이 데리고 오셔서 몸과 영혼이 결합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은 자들의 몸도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어서 무덤 속에 나왔던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자들도 함께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던 자도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도 다 같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 장소가 구름 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구름은 우리가 하늘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구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인 초월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충만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구름은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물방울의 은결체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러 올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무덤 속에 있던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수십 년 전에 죽었던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육신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 육체와 영혼이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인 자들은 어디에서 예수를 또 구주를 영접하게 됩니까?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후로 우리들은 언제나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으로 근심하지 말고 그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에 대한 모든 교훈의 핵심, 그것은 바로 위로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위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과 걱정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가득한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할 때 참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세상에서의 죽음과 다르기에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이 있지만 그 영혼이 주님 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 그 육신이 부활하고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나도 그 사람도 함께 부활한다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장례식의 현장에서도 또 고인의 영정 앞에서도 영광스럽게 천국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가 장차 어떻게 부활하게 될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가장 놀라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현실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슬프거나 또 두렵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게 될 때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어렵고 슬픈 일 참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다시 이겨내도록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음을 상기시키며 위로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 또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